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 인도자도 설교자도 한 명의 여러분과 동일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는 찬양이나 우리가 하는 노래로 공연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듯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공연 보러 온 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강의 들으러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신비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여전히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공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공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쇼를 만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데 모여 나와서 더불어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서로의 거리를 띄워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노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춤추고, 그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노래하고, 그 자리에서 춤추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체로서 나아갑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할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앞에 나오셔서 우리 자리에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할까요? 우리 뒤에 서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 앞에 한대 여기 왼쪽도 비어있고 하니까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 예배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인자하신 우리의 목소리로 읊조리든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하신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다가오시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 형제들만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우리 자매들이 함께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은 변화하는 조건에 달려서 항상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하고 안정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할 때에도 그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상황 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연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고백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예배할까요? 믿음 따라 걸음 마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그 내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자매들만 나의 가는 길 내가 날 애워싸도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다같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또 내 입술의 기도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찬송이 새 노래로
동안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이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산성 우리가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소리쳐 부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작사한 작사가의 고백은 그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들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다른 것들로 우리를 보호하고자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로 얼마나 많이 보호하고자 합니까?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말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요새입니다,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산성입니다, 요새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산성입니다, 요새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 예쁜 외모가, 하나님 좋은 성적이, 많은 돈이, 하나님 우리 삶의 성공이, 성취가 하나님 나의 산성이고 요새고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소망입니다. 당신이 요새고 당신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 예배자로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눈보다 희게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여러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바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고 산성이고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루속히 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양준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며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나 말하는 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만 이따가 읽을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아멘. 어제 우리 2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어요. 네. 미안해요, 얘들은. 코로나가 이번 2단계로 격상돼 가지고 이제 교회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게 법으로 그렇게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오늘 아마 저번 주 좀 많이 나왔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나오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약속을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모세 때에 이르면 숫자가 많아지면서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또 다윗 때에 이르면 왕국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거의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탁 무너져요. 이 시점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나훔, 미가, 하박국,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희 회개해라는 말을 보통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면은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했고, 또 왕이 있었는데 이 왕도,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결국에는 다 이 세 가지 직분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켰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해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림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17장의 내용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선지자 2명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한 명이 모세고
한 명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꼽자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지난 시간 배웠으니까 오늘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이 엘리야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다음 사진에 보면 나와요. 다음 사진에 보면 이 사진인데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었냐면 한편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한편에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바알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끼리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대결을 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저기 멀리서 가뭄이었던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장작나무는 마른 그 물기가 축축한 그 장작이었는데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했는데 불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거기에 불이 확 임하면서 젖은 그 장작이 불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또 450대 1의 싸움을 이기기도 했고 혼자서 450명을 이기기도 했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딱 일으킨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것 같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적을 한번 보면 믿겠다. 진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그 우리 교육관이 한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 역사에 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거의 똑같이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엘리야한테 기적을 보여줘. 내가 그걸 믿을게. 근데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이럴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야 저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그렇게 설명하려고 할 거야. 과학적으로 살펴볼 때 저거는 이렇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난 거야.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할 거야. 이 시간에 어떤 기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기적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기적이 뭐가 있어요? 아는 기적 있나요?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일, 또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 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왜 일으키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도 보여주셔야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대부분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줄 알아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떡이다 라는 말을 증명하기 원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떡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으셨나요? 야, 나를 믿으면 너희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떠한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영장에 가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대요.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인 걸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었대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이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도 이거를 할 수 있어라고 이 기적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걸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내가 바다도 다스리는 사람이고 파도도 다스리는 사람이고 온 세상 온 자연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야라는 걸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위를 걸으신 그 장면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열심히 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내쫓았느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따라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은 그 말씀하죠. 내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도 있었고 바울이 또 부자인 상황 속에도 있었고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그렇게 일으켰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나고 그 나라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래서 막 도망가요. 도망가서 로뎀나무라는 곳에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카페 이름 많이 봤죠? 로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로뎀이라는 곳은 굉장히 뭐랄까요? 암울한 곳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괴로움, 고통의 장소가 사실 로뎀의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좋아지긴 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엘리야는 여기 로뎀에서 자살 시도를 했을 거라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저렇게 다 떠나가는가? 왜 저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현실에 대한 고통,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 로뎀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바람을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겠죠.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첫 번째는 토네이도 바람 그리고 바지 불새거든요. 두 번째는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 엄청난 그 불 화염 용암 같은 불. 요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재난 영화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엘리야에게 갑자기 보여주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엄청난 토네이도 속에서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두 번째,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라고 엘리야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엘리야에게, 나는 불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람 속에도 있지 아니하고 나는 그 지진 속에도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있냐면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세미한 음성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원하잖아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엄청난 지진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또는 하나님 내가 엄청난 토네이도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로 나를 찾을 수 없고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를 만나려거든 세미한 음성에 주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극적인 걸 원하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 보면은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죠? 기적 같은 거를 계속 막 하고 강요하고 뭐 이러한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내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이 결국엔 뭐냐면 요한 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 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의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세미한 음성,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 엘리야예요.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 장면이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어때요?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에서 배웠죠? 초등부나 유년부에서 이 엘리야 이야기 못 들었어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이야기? 못 들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진짜? 들어봤지? 좋은 이야기로 배웠어요? 안 좋은 이야기로 배웠어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올라간 그 사건. 다들
좋은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이렇게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하 2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모니까 시작.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자바둘로 찢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맞아요? 잘 보세요. 이게 좋은 일이었다면 사실 엘리사가 저렇게 옷을 찢고 저렇게 슬퍼했을까요?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엄청난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엄청 내가 정말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표현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슬퍼하고 옷을 찢어요. 너무너무 슬퍼해요. 좋은 일이었다면 사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치? 사실 조금 슬프긴 해도 저 정도로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좋은 일인데 그래도 저렇게 엘리야가 내가 떨어진 거는 엘리야와 좀 같이 있었는데 좀 떨어진 건 슬프긴 하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엄청나게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슬픈 일이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목사님이 결혼식 설교했잖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결혼식 설교 그거랑 연결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기억나죠? 모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중매시켜 주잖아요. 가운데서 소개시켜 주고 서로 그러면서 둘이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 결혼식을 통해서 그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 양다리 걸치지 마. 서로만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결혼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만약에 내가 우리 결혼할 때 맺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지키면 너희가 잘 되게 하겠고 못 지키면은 너희 쫓겨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약속을 잘 못 지키면 너희랑 이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을까요? 안 듣고 살았을까요? 맨날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양다리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다른 신들도 사랑하고 양다리를 거셨어요. 불륜이죠. 이 불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듯이 막 불을 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주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요단강을 가르셨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중매쟁이라면 선을 봐주는 선이란 말 모르나? 모세가 그 약간 소개팅 해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잘해보라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 엘리야는 그 목사님 우리 그 은행 주공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법원이 있거든요. 법원 그 근처에 보면 뭐가 많냐면 이혼 조정 뭐
변호사가 엄청 많아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막 얘기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운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혼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건이 이 엘리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 가면 재혼을 해요. 그 재혼은 누구를 통해 하게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모세와 어떻게 결혼식을 하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를 떠올릴 때마다 승천한 사건은 좋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한 사건인데요. 그냥. 나도 저렇게 안 죽고 살아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토록 그렇게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래도 혼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 이혼했는데 그 살아내야지. 그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그래도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님,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주세요. 그래, 한 번만 얘기해봐.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뭐가 그 부탁이었냐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좀 달라. 당신보다 한 2배 정도 달라. 갑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엘리야가 떠났어요.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엘리야의 수건을 엘리사가 받아요. 그 수건은 사실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그 왕위를 이어받듯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래서 이 엘리사가 과연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근데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탁 치는데 요단강 반으로 탁 쪼개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특이해요. 그죠? 이게 한 2시간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혼하고 나서 이혼했으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혼했으면 바로 떠나야지. 근데 하나님이 못 떠나시는 거야.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심판하는 그때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때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나중에 하는 장면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을 막 돌아요. 떠나기 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런 거예요. 사귀다가 헤어지면 혹시 사귀다가 헤어본 친구 있어요? 헤어져 본 친구?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약간 가격이 높을수록 그거 돌려받아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속천호수 알죠? 속천호수. 속천호수. 그리고 그때 그 선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 편지 태우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어? 태워봤니? 예언이? 아니야? 왜 이렇게 그 부분에서 빵 터지는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목사님 때는 거기 데이트 장소가 속천호수가 많았고 속천호수 알지? 속천호수 거기 엄청 크잖아. 롯데월드 옆에 거기를 데이트하면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속천호수에 떨어진 반지가 그렇게 많대. 헤어지면은 거기다가 다 반지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물 빠지면은 목사님이랑 같이 반지 주우러 가면 왜? 그렇게 기억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지. 엘리야랑 엘리사가 돌아다니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헤어지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벗어나기도 했는데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분들 혼내시기도 하겠지.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은 뭐 다리를 이렇게 분질르는 그런 일도 하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사진을 보면 엘리사가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입을 맞춰요. 근데 목사님은 뭐 이렇게 시체는 본 적이 있지만, 시신은 본 적은 있지만 보통 그 시신이 있으면은 껴안을 수는 있는데 입은 못 맞춘대요. 왠지 아세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포옹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입을 맞추지는 못했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입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 그래서 그 입을 맞추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요. 근데 이 장면을 딱 보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림이냐면, 여기 죽어 있는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입을 맞춤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을 살려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다고요.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말처럼, 우리가 살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고, 다시 시내산 결혼의 그 결혼의 신랑 신부의 모습처럼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령님이 부분 임해요. 다윗에게 임하고 엘리사에게 임하고 사사들에게 임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고요. 이제 엘리사가 받았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의 장면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도 우리의 것이고 그 성령도 우리의 것이라서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봉사로 찬양팀으로 제자반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죽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교제를 하고 싶어도 죽어 있기 때문에 교제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또 혼자서 슬퍼하는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친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그뿐이 여전히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리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리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곧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것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엘리야가 하늘 위로 승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엘리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에게 보내주어진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만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뻥이면 괜찮은데 이 거짓말이면 무시해도 좋은데 만약 이게 진리라면 그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눈을 꼭 감고 느껴보세요. 마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것이 거짓말이던가 진리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진리라면 간절히 그 성령을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간 두 눈을 한번 꼭 감으세요. 네, 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 좀 버리시고 성령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 로뎀나무 아래와 같이 절망에 빠져있고 살아갈 힘이 없고 원망과 불평만으로 가득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 존재하고 계신 성령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성령님, 지금 존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애타는 눈길로, 애타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잠잠하게도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등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학년 선생님들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확장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고백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